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6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한국 전쟁사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국군 2명이 교회로 도망을 쳤습니다. 목사님은 그 둘을 다락에 급하게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인민군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목사 동무,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짓말을 안 할 줄로 믿고 묻는데 국방군 2명이 이리로 도망왔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대답하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발로 교회 마룻바닥을 쿵쿵 구르면서 국군은 여기 숨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민군은 잠시 후에 물러갔고 국군들은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루를 발로 동동 구르면서 여기 마루 안에 안 숨겼다고 했지 다락에 안 숨겼다고는 안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유명한 거짓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태어날 때 활동하던 산파들인데요. 그 아이 낳는 걸 도와주고 그 아이를 받는 거를 해주는 그런 산파들이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에게 그 아이를 받으면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자 바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묻자 산파가 바로 왕에게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는 달리 건장해서
산파인 우리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벌써 다 해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아기 받는 걸 도와주면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산파들의 거짓말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거짓말을 한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 주고서 그 정탐꾼들을 찾아서 체포하러 온 자기 나라 군인들에게, 가나안 군인들에게 어찌나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군인들이 깜짝 속았습니다. 그런데 산파도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기생 라합 역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듯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온 대로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한 것,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진실한 것이고 악한 것을 이롭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지은 세상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상입니다. 따라서 그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게 진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부터 보면 이 부부가 자신들 소유의 땅을 팔아서 얼마는 자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를 교회에 봉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가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절반이 되었건 얼마가 되었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눈에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 다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고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상, 형식상 자신의 땅을 팔았으니까 얼마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마음, 그 진실함이 없는 감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속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가 진실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말 안 한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전도서 12장 13절,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욥기 2장 28절,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는 대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대표적인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다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모조리 다 바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정한 규칙, 세상 소리와 논리 따라 자기 형편과 처지 따라가는 신앙,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들에게 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에게 지혜가 없어져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에게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가 있어야 할 자에게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지혜가 없어요. 자녀에게 지혜가 없어요. 선생에게 지혜가 없고 학생에게 지혜가 없어요. 14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대로 지혜는 없는데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몰래 자기 생각, 자기 처지, 자기 욕심대로 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지은 물건일진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속이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세요. 세계의 그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직하지를 못해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함에도 정작 자신은 권력의 힘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 법을 바꾸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나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도자들, 권력자들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정책들과 일들을 하면서도 국민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이것은 오늘 성경 16절에 나오는 대로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신을 빚어서 만든 토기장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조롱하는 행위예요. 자신의 권위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이나 다 할 것처럼 교만해서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중단시킬 수 없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 권력자, 나라와 세상을 향해 이사야는 오늘 15절에서 말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 갈수록 공의가 실종되고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현실과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오늘 16절에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합니다.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주 이 땅의 교회들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적인 행위로 변해버렸다면 우리 자신은 빨리 돌이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계명, 전통과 습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지요. 신앙은 지식이나 관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해리 G. 프랭크퍼트가 쓴 On Bullshi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bullshit니까 허튼 소리, 헛된 소리라는 뜻이. 그러니까 허튼 소리, 헛된 소리에 대하여 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정치적인 혼란, 여러 사회 문제를 빗대어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풍자적으로 책 제목을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개소리의 포장지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진리와는 무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 나만 옳다고 외치는 소리, 이런저런 소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마다 다 진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물은 다 거짓입니다. 허영이고 아집이고 집착이고 그야말로 개소리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의 예배, 외식이 아닌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9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된 거지. 무슨 돈 때문에, 출세하는 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기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넘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도 주님 앞에 주님께 달려 있고 이 세상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꾸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과 힘을 더하시고 그의 걸음을 통해 주의 은총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주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주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